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왜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유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오늘 또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주님이 찾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자를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별로 없더라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거기에 따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말씀해가지고 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도에 대한 것인 것 같았는데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라는 것이 있죠. 그때. 앞에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뭔가 앞에서 지금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17장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쭉 22절부터 37절까지 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끝내면서 그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단순하게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또 8절에서 결론으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무엇에 대해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늘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기도 항상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속에는 주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뭔가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들어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 비유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면 이렇게 뭐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이 간단한 이렇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온 혼과 우리의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흠이 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딱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유를 말하고 예를 들고 예화를 이렇게 드는 것인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고 예화를 들고 그냥 비유를 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비유는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비유 자체가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이거는 이야기구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비유 자체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비유 자체가 생명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야기가 안 되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1절 그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이라는 거지. 예? 지금 앞에 17장 2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일과, 주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때 있게 될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8절의 결론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는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그 믿음을 찾는 자 속에 포함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1절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나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지금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우리의 영혼 육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뭐에 관한 거라고요? 우리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서기를 바란다는 것이 화평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는 어떤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응답받는다, 이런 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 육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관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관한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자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뭐와 뭐래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뭐와 육신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죠. 자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이 비유 자체를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냐면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읽었지만은 이성으로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과부가 가서 계속 청원하니까 결국 귀찮아서 들어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런 류의 그냥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뭐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그 육신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지금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달아서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먼저. 자, 그러면 주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과부는 처녀하고 다른 거죠. 그죠?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처녀죠. 근데 과부는 뭡니까? 과부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인 주인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남편인 예수를 잃어버린 영혼이 곧 과부를 말한다라는 거죠. 과부를 말한다는 거죠.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과부를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되지 왜 과부를 했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냐?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과부가 뭐냐? 영혼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영혼. 무슨 영혼이냐?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고요?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인데 주님이 주인이신 남편으로 있으면 과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부가 아닌데 그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어야 이 말씀을 됩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과부는 영혼을 말하는데 무슨 영혼이냐?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남편으로 두어야 하는 그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과부로 해가지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주시는데 지금 과부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이 영혼을 말하는데 주인이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을 말하는데 영혼인데 그죠? 영혼을 말하는데 잃어버린 주님을 그러니까 주인이신 남편이신 주인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있었는데 처음에 있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은 뭐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육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말한다. 불의한 재판관을 왜 육신으로 말하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신 것은 육신은요 잠시 있다가 뭡니까? 사라지는 존재죠.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육신은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육체는 이 영생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육체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있다가 그냥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은 하나님의 그 심판 뭐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뭘로 비유한 겁니까? 육신으로 비유했다라는 거죠. 뭘 비유했다고요?
육신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부가 뭐라고요?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 남편인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요 누굽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죠. 예? 불의한 재판관은 왜 불의하느냐? 왜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불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 뭐라고 했다고요? 재판관. 재판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원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판사를 말하는 거죠. 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재판관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사를 말하는 거죠. 판사는 뭡니까? 모든 사건의 끝을 결정짓는 종결자이죠. 모든 사건이 있게 되면 그 사건의 끝을 낸다는 거죠. 판결에서 어떻게 됩니까? 끝을 내는 거죠. 판사가 이렇게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징역 10년을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최종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재판관이라는 거죠. 재판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집행하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인데? 육체인데, 불의한 재판관이 육체인데 그 육체가 최종 결정을 짓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뭐 영으로, 우리가 혼으로, 정신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안 따라주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뭐냐? 육체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육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육체가 행동을 옮기고 집행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육신이 오케이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계시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과부가 무엇이냐,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이 내용을 됩니까?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내용 자체를 뭡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믿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되립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생명이 되어지면 인자가 올 때에 자기의 영혼 육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육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진 대로 됩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참고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3절에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래서 4절하고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라고 하시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청원하는 거죠. 그죠? 청원할 때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됩니다. 계속 귀찮게 끈질기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떼를 썰면서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청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번 해보고 말 이게 아니고 계속 가서 막 아주 귀찮게 아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심정을 하냐면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죠? 원한이 뭡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닙니까? 그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죄 구원시켜 주신 구주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과부입니까? 과부가 아닙니까? 과부가 아니죠. 그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니까 과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진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그죠? 성도라고.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데 그런데 이 과부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어디에 살고 있다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성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큰 도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에 살고 있는 과부라는 거죠.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성읍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말은 큰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곳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신을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과부가 뭐랬습니까? 과부가 뭐라고요? 영혼이죠. 영혼이단 말이에요. 영혼인데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과부단 말이에요.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적인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영향을 많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그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런 미혹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미혹받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 육신적으로 나가게 되지게 된다면 거기서 뭡니까? 신앙이 병들게 되지는 거죠. 신앙이 병들게 되면 뭡니까? 신앙이 병든다는 것은 타락하게 되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육에 붙으면 뭐 됩니까? 영이 육에 붙어가지고 육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진다면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하죠. 베드로에게 했죠. 그죠? 영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네가 네 육신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깨어가지고 영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에 딱 영이 원하는 대로 딱 붙어버리면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과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영이 뭐 어디 됩니까? 육에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주님을 잊어버린 과거 같단 말이에요. 영혼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예. 이것을 먼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끝까지 우리는 됩니까? 잘 가야 되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했고 성령도 이렇게 주었고 은사도 이렇게 받아서 은사의 맛을 이렇게 보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쭉 유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부렸겠다라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후회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번 택하셨다면, 한 번 부르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됩니까? 이렇게 임지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따른다라는 거죠. 지금 그 과부가 지금 도시 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그 과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따르냐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과부는 뭐를 잃어버린 자라고요? 남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남편을 잃어버린 자라죠. 그죠? 지금 잃어버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믿었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이렇게 급박하게 듣게 되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신앙이 타락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렇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준비로 이렇게 딱 세워질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은 불의한 재판관에 붙어가지고 육신적으로 타락하면서 죽은 자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뭐가요? 혼이 영이 아니고 혼이죠. 혼이 불의한 재판관이 육에 붙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타락하면서 죽은 자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먼저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영이 혼을 다스리니까 육에 붙어있던 혼을 끄집어내가지고 되니까 깨닫게 되는 혼으로 만들어지게 되지는 거죠. 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혼적인 부분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죠? 우리의 중심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먼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살아나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혼적인 부분까지 되니까 깨우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대호각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살아난 영에 의해서 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되면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이 그죠? 영과 혼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혼적인 거하고 영적인 것들이죠. 먼저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은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난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종전에 잃어버렸던 그 자신의 남편 된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종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남편 된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살아나서 일치된 영과 일치된 그 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남편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다라는 거죠. 살아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난 영과 혼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살아난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광의 복음을 듣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살아났다 도 그래서 영혼이 하나에 일치돼 가지고 살아난 자가 되어진다면 이 영혼이 살아난 이 영혼이 원하는 그 같은 소원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예? 신랑을 만나는 거, 잃어버린 남편을 찾는 거. 그 과부가 원한이 맺힌 것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자는 거죠. 그죠? 지금 과부가 됐으니까 내 원한을 갚아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난 그 영혼이 되니까 그 원한과 같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한 맺힌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딱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절박한 소원이라는 거죠. 이미 결론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 자가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같은 자죠. 신랑으로 오신데 인자가 오시는 겁니까? 신랑 예수가 오실 때 누굴 찾는 겁니까? 신부로 될 자를 찾는 거죠. 그런 믿음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원한을 맺힌 그와 같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청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아주 절박한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한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원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한이 맺힌 것 같은 절박하고 또 아주 불타는 그 심정이 되어져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신부가 되면 되는 거고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는 금초대 교회에 나오니까 신랑 주님이 오시면 나는 신부가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냥 불타는 그와 같은 아주 원한 맺힌 그런 것들을 확 채고 있는데 그 원한이 뭐냐? 그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 그 소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충원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과부가 지금 청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절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뭘 기도하느냐? 아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걸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육의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지금 아주
원한과 같은 그런 절박한 자기가 바라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청하는 겁니까? 유괴께 청하는 거죠. 가부가 아주 불의한 재판관에게 지금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과 혼이 일치된 소원에 영과 혼이 지금 하나가 됐으면 안 됐습니까? 살아났어.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된, 살아나서 영혼이 하나 된 그 일치된 그 영혼의 소원에 육신도 됩니다. 그 같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지금 과부가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이제 자기 영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기 주인을 잃어버렸던 그 주인을 이제 찾아서 다시 영혼이 살아나서 그 주인을 찾게 되니까 이제 살아난 그 영혼이 절박하게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소원인데 가부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이게 내 영혼이 소원하는 것을 육신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원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은 뭐 딴 동네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유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비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주도적으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 지금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 받고 이렇게 살아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영과 혼이 살아난 최종적인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이 영과 살아난 영과 혼은 불의한 재판관의 유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에게 내 영은 이미 바치기로 준비되어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거죠. 기도하라. 이것은 이미 주님이 이미 시몬 베드로의 영을 보았을 때 이미 이 시몬 베드로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와 같은 것을 이미 받을 그것을 이미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시험에 들었죠. 그죠? 결국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은 저주까지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그 후에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이렇게 받아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교해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 하신 그 역사 그대로 영은 준비되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가부된 자에게 주님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부된 자에게 살리고 깨우쳐 준 것이 뭡니까? 내 영이 준비되었다. 이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가 뭡니까? 가부가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식을 듣고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를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자기 영이 살아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살아난 것이 되어지니까 그 영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소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영은 이미 받쳐지기로 준비되어졌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과부는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죠. 저기 몰랐죠. 자기 영혼도 몰랐죠.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영이 이미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을 받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이 확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혼적인 기능인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 이런 것들도 되니까 깨우쳐져 가지고 깨닫게 되고 각성하고 믿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난 혼이 되니까 육에 붙어 있던 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디에 붙었다는 겁니까? 영에 붙어서 영에 붙어서 살아난 영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에 의해서 이제 영이 살아난 가부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영이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혼이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인 유괴께 제발 어디입니까? 내 원한을 뭐 해달라고요? 갚아달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인 유괴께 뭐가 살아난 영과 살아난 혼, 그 살아난 영혼이 불의한 재판관인 유괴께 내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는 육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육체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게 이렇게 지금 청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목배임을 받는 것은 영이 받습니까? 혼이 받습니까? 육이 받습니까? 육이 받는 거죠. 그죠? 육이 받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최종 결정자가 누굽니까? 예? 육. 아까 재판관이 뭐라 했습니까? 재판관이 모든 사건의 최종 결정 짓고 그죠? 집행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가 육이라는 거죠. 육인단 말이에요. 육의 주인은 누굽니까? 영혼이죠. 영혼. 육의 주인인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이미 받쳐지기로 이렇게 준비된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것을 육에게 말하는 거죠. 제발 그 영혼의 소원에 일치되게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네 육신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됩니까? 절박하게 지금 원한과 같이 이렇게 계속 청원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면 순교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래 순교하면 되지. 이게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서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영이 받쳐지기로 준비되었다는 그와 같은 그 말씀에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서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육에게 너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배임 받는 육이 되어 달라고 지금 육의 주인인 영과 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금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거죠.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절박하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이렇게 갚아주소서 하고 계속 귀찮게 끈질기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이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면 내가 그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뭡니까? 지금 과부가 와서 계속 생떼를 쓰면서 끈질기게 계속 청원하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됩니까?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잡아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4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연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8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주님이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뭐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들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고. 이거는요, 듣지 않았다는 건요, 육체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쉽게. 어렵다라는 거죠. 계속 안 듣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가 청하다가 중간에 그냥 중단하고 포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달라붙었습니까? 끝까지 달라붙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거물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거물이 같이, 그죠? 하면 딱 달라붙으면 어지간해서 안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찰거머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청원했다라는 거죠. 청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까지는 뭡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나중에 속으로 말하기를, 그죠? 속으로 말하기를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어야 되겠구나. 들어주어야 되겠구나. 만약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속 귀찮게 굴고 끈질기게 못 살게 괴롭히니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들어준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죠. 그죠? 불의한 재판관이 뭡니까?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은. 근데 불의한 재판관으로 말씀하신 육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육신인데 그 불의한 재판관인 육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이 앞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은 그냥 죽어지면 흙으로 그냥 들어가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받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이렇게 바라고 영과 혼이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의 최고 복된 그 영광된 것을 이렇게 믿고 바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은 육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멋들어지게 잘 사는 것을 뭡니까? 원한다라는 거죠. 육신은. 그런데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못 살게 굴고 아주 너무너무 괴롭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육체의 주인인 그 영과 혼이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 큰 소리로. 잘 먹고 잘 사는. 아니. 그렇죠. 지금 육체의 주인인 영과 혼의 그 소원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인 그 육신의 소원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멋들어지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육신의 그 주인인 그 영과 혼의 소원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주님 앞에 서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과 혼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을 안 들어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죠. 안 들어주니까, 다른 말로 육체가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괴롭게 계속 괴롭게 아주 막 계속 간청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층을 들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체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 죽는 거. 또 숭배하는 거.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을 찾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 믿음을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의 진리,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교가 바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바로 되집니까? 그거는 안 되지잖아요. 그것이 소원인데,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육체가 거기서 굴복되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굴복이 되어지지 않는데 뭐 순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금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육의 주인인 영혼이, 그래 내가 이제 계속 네가 말 안 들으니까, 육체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밥을 안 먹겠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다 하면 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죠? 40일 작정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음식도 끊어버리고 잠도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육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을 굴복시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철야하고 이렇게 돼서 육신을 복종시키는 게 아닙니까? 그죠? 아주 육신이 그냥 손을 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 해서 됩니까?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과부가 아주 첨언해가지고 그냥 아주 두 손,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서 손을 들듯이 오늘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듯에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초중되는 거죠.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에 의해가지고 너무도 귀찮고 괴로우니까 가부의 그 청원을, 가부의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육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 육이 이렇게 육이 살아난 영과 혼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일치된 육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육이 말씀을 믿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합당한 육으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육이, 그런 몸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거죠. 보존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부의 원한이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들어주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 깨달아집니까? 이거 깨달아졌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에 결론으로 주님 말씀하기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죠?
결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지금 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 가부의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죠? 한 가부로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육에, 우리의 몸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줄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쭉 깨달았는 것이 지금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은 상당히 완전히 비약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적에 그냥 예수님 기도할 적에 그냥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올 때라고 이미 결론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다는 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결국 들어주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택한 사람들의 원한과 같은 절박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면 들어준다는 거 믿습니까? 믿었다면 믿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끊어지지 말고 중단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로부터 그 원한을 결국 들어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가부가 한이 맺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이것이 아니면은 안 된다. 참 절박한 마음으로 어떤 최후의 어떤 최후의 그 기도를 하듯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뭘 이루신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재림 예수를 맞이하신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신랑 예수님 뭘 이루어 주시느냐? 육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목베임 받기까지 그런 육체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으로 딱 세워지는 그런 육체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육체로 그런 몸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신부되게 해주십시오. 신부되게 해주십시오. 뭐 조금 울다가 그렇게 그런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나는 순교할 수 있다. 나는 순교하면 좋겠다. 아이고 순교시켜 주십시오.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막다른 그 절벽 위에서 그냥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기도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것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농명되어지는 것이 되어진 겁니까? 그 육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숨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가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나게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예? 적다라는 거죠.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히 적다라는 거예요. 심히 적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주님의 재림 때인데 여기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할 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계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계라고 하는데 이 계라는 건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걸 번역을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헬라어로 계라는 것은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개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믿음에 올라선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적은 겁니까? 왜 적다는 겁니까? 예? 왜 적다는 겁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원한을 갚아들라고 이게 들어줄 때까지 간절히 어디입니까? 간청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아무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의 선자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과부가 기도한 것처럼 하게 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응답하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육을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이 그 육을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합니까? 딱 일치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목배임 받기까지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몸으로 받쳐지기까지 그 원함과 같은 기도를 쭉 해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원한을 갚아달라는 복수해달라는 거죠. 피 끓는 심정으로 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루어주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을 바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것만 깨닫고 있다면 이것을 깨닫고 있다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죠. 믿으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는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에 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까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비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사오니 이제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